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본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본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은사대로 축복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시험과 환난으로 어찌나 힘들고 고단한지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하나님 없이 출세와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온전히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 주시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2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하였던 헌신과 다짐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서도 행여 내 열심과 욕심으로 살다가 후회와 실패로 무너지진 않았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대립으로 양분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교회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묵상하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함께 구입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 사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방학 기간이 원래 이게 생명의 삶 줄였어야 되는데 올해 못 줄여가지고 이번 달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로 함께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진행되는 비전헌금은 우리 베트남 CCC 사역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드려지지 못했던 전국 여름 수련회가 다시 3년 만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청년의 때에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귀한 전국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베트남 대학생들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시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한 명이 등록하면 이 후원금이 아마 120만 동 정도 한 명당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기도하며 후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을 통해서 등록 과정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속장에 있는 캐삭교회와 호치민에서 CCC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청소년 캠프와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속장 지역의 이 캐삭교회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리더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 이 땅에 그 대학생 청년들을 섬깁니다. 한국에서 방문하는 그 청년들이 한국어 클럽 문화 교류를 통해 복음을 흘러보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초에 있는 전국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귀한 헌신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사 선교사님 캠프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사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과 영적 리더들이 한마음과 한 뜻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귀한 아름다운 리더십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 이 땅에 베트남 CCC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600명이 함께 모여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헌신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하는 주님 귀한 한국 단기팀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이 베트남 땅에 이 호치민 땅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속장에 있는 개사교회와 우리 베트남 CCC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는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장 개사교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해주시사 주님, 이 지역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 CCC 주님 캠퍼스에 세워진 귀한 영혼들 베트남 간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CCC 단기팀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어 문화교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8월에 전국 수련회를 통해 헌신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복음화 주님 귀하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개석교회와 찰스 로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한 청년이 장난으로 한 통의 편지를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같은 시각에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 인사가 동시에 그 런던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20명의 유명 인사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 전보를 받은 이 유명 인사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이 땅에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다투고 싸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때는 우리의 눈에 누군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죄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으며 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아래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선하신 뜻대로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낫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낫든지 우리가 더 부족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 바로 죄인만 존재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좀 다른데, 나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각자 헤엄쳐서 이 캘리포니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합니까?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서 몇백 미터 가게 되죠. 그러나 그도 결국 빠져버리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고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선수보다 더 열심히 수영해서
약 10km 정도를 수영해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도 역시 10km를 갔지만 빠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캘리포니아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수영을 해서 조금 더 갔지만, 누군가는 수영 실력이 더 뛰어나서 더 멀리까지 갔지만, 그들이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간 거리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조금 더 선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수영으로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다 누구도 의인 될 수 없으며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선을 주장하면서 우린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자가 되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자꾸 바리새인 같은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처럼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조금씩 높아져가는 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신이 좀 더 거룩하게 살았고 조금 더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불의한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행하는 금식과 11조를 자랑하며 기도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높이는 자는요 낮아지게 돼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전자로 유명하신 범브란트 목사님이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을 만나서 동석하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목사님은 그 손님에게 자신이 목사라고 소개하고 그 혹시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아내는 영국 성공의 교인이고 저는 천주교 집안에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럼 말을 안 해야지. 다 말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린 적부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위선자들 때문에 저와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과 함께 하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이야기에 반대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가면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마 저는 교회를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이 손님 두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죄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손님은
그 죄인들보다 높아져서 그들을 판단하며 지적하며 교회를 떠났죠.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죄인보다 낮아져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교회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욕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흥분하시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낮아져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를 자랑했었던 그리스 사람이나 율법을 행하기에 선하다고 착각했던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진 자, 그들 가운데 주님은 임하셨고 그들을 높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죄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다함이 있어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은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한순간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건들의 그 연결이 바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오늘 보면 13절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입술에 거짓과 독설이 계속되었으며 15절부터 17절이 말하는 악한 행동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한순간에 벌어질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축적된 문제가 발현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충치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충치가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이빨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틈에 그 충치가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그 고통을 그때만 느꼈을 뿐이에요. 그 순간만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이빨이 썩어왔던 것,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한순간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치해서 조금씩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방향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주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죄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그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주님과의 그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대조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이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잘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 두 길이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명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회색 지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이 회색 지대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 지대는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왜입니까? 두 가지의 방향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고 중간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체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색 지대를 만들고 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발을 걸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그 징벌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그들은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두려움, 지금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이 회색 지대라고 정의하면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It's okay.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죄악된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쪽 저쪽 두 발을 걸치고 있던 회색 지대에 있다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착각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배 나오고, 나는 그래도 헌금하고, 나는 그래도 조금 순종한다고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회색 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문제 없잖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0절에서 그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의로움 가운데 들어갔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난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역설적으로도. 왜입니까? 자신의 선한 행실이 자기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를 쌓으면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행실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 죄악 속에 있는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죄악을 자꾸 다른 이유로 불러요. 나의 결점이다, 나의 실패다, 나의 무능력이다, 나의 편견이다. 다른 이유로 죄악을 정의하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의 모습을, 나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공격해 그것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죠. 모든 것을 완전히 도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두 진멸시켰죠. 그리고 그 땅에 하찮은 것들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두었고 살찐 송아지 어린 양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울은요, 다 순종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다 순종했다고 대답할까요? 바로 자기의 기준으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내 기준으로는 나는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백성들도 아말렉 족속도 죽였고 전쟁도 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나는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기준에 빠져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는 죄악의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할 때만이 그 죄악을 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불려지는 홍대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들도 보았고, 그래서 그곳의 회색지대 같은 삶도 잠깐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치부들을, 저희 죄악들을 다 알기 때문이죠.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호치민까지 보내주셔서 그 인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저의 죄악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그 치부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과 연약함,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저는 그렇게 부족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 저는 그것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죄된 저를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져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 겸손만이 자신의 죄악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겸손만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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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과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낮아져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색지대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선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선한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의를 나의 기준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낮아져 내가 만들어낸 나의 기준의 회색지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방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리가 그 주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방향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중심에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탄한 죄악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잘못된 회색지대의 시간, 잘못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는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장막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분명히 낮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이 아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회색지대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대로 나는 문제없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한 방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심령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죄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자리가 아닌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회색지대를 만들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낮아진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